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대가 기다림의 세월이 지루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전하는 사람은 언제 발전하냐면요, 학기 중에는 공부를 별도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제하느라고. 방학 때 점프하는 거예요. 방학 때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켜야 돼요. 성경도 더 읽고 운동도 하고 게임하느라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눈이 뻘겋게 있지 말고, 여러분 일단 오늘 새벽에 나왔다는 얘기는 게임을 안 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방학 내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실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또 체육하는 사람은 체육으로, 공부할 사람은 기본 학문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지만 사실은 에스더는요 굉장히 긴 기간 준비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인격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 시대를 여러분의 세대를 제가 기억해요. 저도 걸어왔을 때 굉장히 지루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도 뚜렷한 위치에 서기 전까지 30년, 때로는 40년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잘 준비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때에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40, 50이 되면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에스테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오랜 시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촌 오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님의 애정을 느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을 다 이기는 거죠. 여기도 가정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을 이기고 에스더가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인물이 되는 거죠. 아픔은 깊이를 더합니다. 고통은 복이 됩니다. 여러분 암을 할 때 안 하시면 제가 막 마음이 답답해져요. 아픔은 깊이를 더해줍니다. 고통은 복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도 제가 어려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어제 말씀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리움이 참 컸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머니 또 제가 우는 거 보면 안 좋으실까 봐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없을 때 울고 그랬어요. 참 힘든 순간들이 있었죠. 저는 나이가 들어서는 이걸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31살 때 이제 군에 있을 때 국가 장학금으로 연세대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는데 이제 총신을 다닐 때는 전부 교수님이 목사님들이셨는데 이제 이 교수님은 장로님이셨어요. 이제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아니고 교육대학원 교수님이신데 연문희 박사님이라고 장로님이신데 이분한테 상담을 좀 배우는데요. 그분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일, 가장 좋았던 일을 정리하라고 그래서 이제 5층에 대학원생 도서관에 가서 중앙도서관에서 이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쭉 제 스토리를 쓰다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님 돌아가신 장면이 올 때 제가 그 가슴 속에 그 장례예배 순간이, 하관의 순간, 그 눈 내리는 추운 대전의 그 교회 묘지에 아범이 묻히는 순간이 딱 떠오르는데요.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대학원생 도서관에 칸막이가 좀 있어요. 칸막이 있는 데인데 옆에 여학생이 있는데 그 손수건이 다 흠뻑 젖도록 제 안에 내재된 슬픔이 있었던 거죠. 그게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군목이 되었을 때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회상하고 숙제를 할 때요, 과제를 할 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남자인 제가 그랬다면 여성들은 더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에스더는 얼마나 힘든 순간들을 많이 보냈을까.
그렇지만 그 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뛰어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뛰어넘었던 거죠. 오늘의 인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최근에 저도 이제 삼독 시작하는데요.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창세기 41장에 이런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누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바로가. 이 바로는 파라오를 말하죠.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에요. 이집트 왕은 파라오라고 말하는데 파라오의 뜻은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큰 집에 살았잖아요, 왕궁에. 그래서 이 큰 집이라는 뜻이 파라오인데 우리말로는 바로라고 옮겨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썰렁한 조크를 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방 왕인 파라오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사람을 총리로 삼아요. 프라임 미니스터로 삼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감동을 받았냐면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감옥에서 바로 나왔어요. 꿈 해석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2년 이상을 수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왜 감옥에 들어갔냐면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정도 상황이면 분노가 느껴지죠. 이 분노에 한 가지 더 한다면 나를 이집트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보복 심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이런 모든 인생의 상처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종류의 상처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마음의 상처도 능히 치료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뛰어넘으십시오. 마음의 상처 해결하지 못하면요, 평생 여러분이 힘들어요. 상처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분노가 생기고 조그만 일에도 막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면요, 그거 다 이기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가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 50, 60, 70, 80이 되어도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혜성처럼 빛나는 인물로 갑작스럽게 등장할 수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는데 이것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멘토가 있었습니다. 멘토. 나를 상담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일으켜준 그것이 멘토죠. 멘토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멘토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신 복은 좋은 멘토를 만났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멘토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7절. 자,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힘을 주어서 읽습니다. 시작. 부모가 죽은 다음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사촌 오빠예요,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사촌 가운데는 남보다 못한 사촌도 있어요. 그런 애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촌은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한 훌륭한 사촌이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친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모르드게처럼 멘토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모르드게는 키울 때만 멘토링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멘토를 합니다. 좋은 멘토는 지속적인 멘토링을 하는 거죠.
자,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함께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날마다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없는 에스더는 탄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은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도 제가 오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수많은 멘토를 만났어요. 대학생 때 제가 만난 멘토들, 그 형들 정말 저를 사랑해 줬어요. 군에 갔을 때는 심지어 교단이 다른 선배들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분들의 멘토링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지 못할 거예요. 멘토를 위한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까봐 유다민족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멘토의 말을 멘티였던 에스더가 듣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왕궁들을 왕래하며 에스더가 잘 지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이 뜨거운 사랑, 모르드게 없는 에스더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 없이 디모데가 없고요, 바울 없이 오네시모가 없고요, 바나바 없이 마가가 없는 거죠. 심지어 바울도 마가 안 돼 했는데 바나바가 끝까지 붙잡고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울도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저를 데려오라, 이런 놀라운 회복의 멘토, 바나바라는 멘토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주여 내 인생을 이끌어줄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선배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는데 때로는 멘토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도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1954년생 흑인 여성이며 인종차별이 심한 상황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성으로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66대 미국 국무장관, 외무장관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콘돌리자 라이스입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국무장관, 최초는 매들린 올브라이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에요.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이죠. 처음 국무장관 지낸 분이에요. 이 사람의 후임자가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그녀는 명문 스탠포드 대학교의 부총장을 6년 역임합니다. 이것은 가장 최연소 부총장이었고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컨돌리자 라이스는요 최초라는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여성이죠. 1954년생입니다. 여러분, 그녀를 이렇게 빛나는 에스테르처럼 쓰임받게 한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은 누구냐면 덴버 대학교를 다닐 때 만났던 국제관계학 교수, 체코 출신의 미국인 교수 조지프 코벨 교수가 그분의 멘토였어요.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아버지였죠. 이 조지프 코벨 교수예요. 안토니아 펠릭스가 쓴 콘돌리자 라이스 125쪽에 보면 코벨은 콘디에게서 부친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조지프 코벨을 지식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으며 라는 말이 나와요. 그녀의 지식의 아버지가 된 거죠. 코벨은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다음 몇 쪽이냐면 158쪽에 오면 코벨은 콘디와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 때때로 학업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며 질책을 가하는 모습은 자신의 친딸 매들린 올브라이트를 대하는 태도와 마찬가지였다. 콘디에게도 코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이 멘토가 이분이 자라나던 1954년생이 자라나던 시절의 미국은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흑인들은 같은 식당에도 백인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도 같이 못 썼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라났지만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된 거죠. 안토니아 펠릭스의 콘들리자 라이스 147쪽에 보면 콘디는 법학대학원에 진학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에도 조집 코벨 교수는 멘토링을 해주었다. 자넨 재능이 아주 많아. 교수가 돼야 해. 코벨을 만나기 전까지 콘디는 학자로서의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스탠포드 교수를 거쳐 나중에 미 국가안보보좌관, 굉장한 직책이죠. 미 국무장관까지 이분이 지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멘토가 멘티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흑인이요 여성이라는 한계. 지금은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물론 아직도 불평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자라던 시절, 1954년생인 이분이 자라던 시절에 흑인 여성은 정말 어려운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이 멘토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좀 더 크게 합시다. 주여!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분이 필요하죠. 콘돌리아 라이스 137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174cm 키의 여성이자 흑인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백인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백인 남성이라면, 만일 백인 여성이라면, 혹은 흑인 남성이라면, 흑인이라도 남성은 좀 더 차별을 덜 받는가 보죠. 하는 이런 식의 가정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따위 망상에 소비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이런 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는지, 이런 건 시간 낭비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망상에 소비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차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흑인이라는 차별, 여성이라는 차별 다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차별에 매여 있으면 시간 낭비, 망상이에요. 내가 준비되면 돼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분은요, 예배 피아노도 잘 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예배 때 반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콘돌리자 라이스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외국어를 5개 합니다. 5개 합니다. 영어 포함해서 6개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국어인 영어를 포함해서 러시아어가 진짜 어려워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체코, 이러다가 잉어도 하고 붕어도 할 것 같아요. 고등어도 할 것 같아요. 우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어를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정말 힘든 게 언어잖아요. 어느 단계가 될 때까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단계 끙끙대고 올라가면 딱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끙끙대면 또 올라가고. 우리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안 들리는 게 들리고 문장이 안 풀리는 게 막 풀려지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다음에, 인격 다음에 중요한 건 언어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언어만 준비되면 무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을 때에 돼요. 30 넘어서 하면 이미 좀 늦어요. 그래도 잘하는 분이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언어를 잘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언어는 영어 잘 하십시오. 잘 말하고 잘 쓰고 잘 읽고 잘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어 잘 하십시오. 혹시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스페인어 하십시오. 그러면 세계의 4분의 3은 다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한국어 먼저 잘해야 됩니다. 한국어를 잘못하면 다른 언어도 잘 안 돼요. 한국어 잘하시고 영어 잘하시고 중국어 잘하시고 스페인어까지 하면요, 스페니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남미는 브라질 빼놓고는 전부 스페인어예요. 스페인 가면 또 스페인어 써요. 미국도요, 캘리포니아는 스페인어가 많이 써요. 캘리포니아, 제가 살았던 LA 쪽은요 50%가 이 히스패닉이라고 그래서 이 스페니쉬를 쓰는 남미 사람들이에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하면 전 세계 4분의 3을 다 통할 수 있어요. 네, 꼭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혜성처럼 나타나지만 갑자기 나타나지만 준비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5주에서 15조 킬로미터를 날아왔는데 이처럼 사람도 혜성처럼 나타나는 사람은요 5주에서 12조 킬로를 날아오는 것처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장차 여기에서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딱 받고 오늘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또 작심삼일하면 안 되고 매일 최선을 다하면 놀라운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또 C를 기억하십시오. 실력, 컴피턴스, 인격, 캐릭터.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헌신, 커밋먼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멘토는 정말 중요한데 이 멘토가 왕후가 된 다음에도 멘토링을 합니다. 17절에 왕후가 됐는데 20절에 멘토링을 또 하고 있어요.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왕후가 된 다음에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왕 다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멘토링을 합니다. 자, 2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니라. 왕후가 된 다음, 왕비가 된 다음에도 어릴 때처럼 멘토링을 받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단어는 뭐냐면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영어성에 commanded, 진짜 명령이었어요. 왕후에 대하여 명령할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사람은 멘토를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나를 키워준 분은 끝까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도 나올 거고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올 텐데 주일학교 선생님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역자님들 존경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멘토 끝까지 존경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멘토 모르드게의 명령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명령, commanded, 명령한 것이죠. PP형이니까 그걸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멘토 모르드게와 멘티 에스더의 관계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멘토와 멘티, 이 아름다운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드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잘 살고 잘 먹으면 이건 좋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드는 멘토, 멘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